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쯤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 사로잡힌 시간 되게 하시고 꾀로 지혜로 입의 말로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말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실패다 또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모세는 과연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이겠습니까? 우선 그는 성공한 자 같아 보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 공주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뭐니 해도 하늘 같은 바로를 상대로 히브리 민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긴 여정에도 오늘 출애굽기 34장과 같이 건재합니다. 고로 성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아기 때부터 생고생 중에 자라는 애는 세상에 별로 흔치 않습니다. 결국 살인했고 왕국을 등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영원한 비주류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초는 왕초인데 거지 왕초쯤 됩니다. 어차피 거지 아닙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도 백성들과 척지고 싸우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사막에서 떠돌이로 보낸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엔 느보산 정상에서 꿈에 그리던 땅을 눈으로는 보되 건너가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로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 환대를 받는 자가 된다면 실패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우상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증거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했고 방자한 백성들 3,000명을 도륙했습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빠져도 좋으니 부디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통사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 앉으셨고 얼음장같이 냉담합니다.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단언하시고 완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한 번만 봐달라고 통사정한 거 아닙니까? 모세의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새 돌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순간 아닙니까? 성경은 깨어진 언약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롭게 된 갱신된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환대를 만나게만 된다면 실패 없습니다. 그럼 실패했을 때 이 환대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환대가 도대체 뭐가 좋단 말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환대를 만나게 된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께 physically 더 가까이 가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마음과 뜻을 공유할 수 있다는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에서 좀 떨어진 장막을 쳐놓고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장막을 조금 구별해서 단어를 쓰자면 회막이라고 했는데 Tent of Meeting입니다. 아주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성막이라는 타버네클과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막은 회막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을 보면 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진 안에 회막이 있었고 거기에 들락날락했던 게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모세는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언약 갱신에 대한 약속을 받아 쥐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에 말씀을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밀함이,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덕택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변심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때를 썼습니다. 친히 가겠다고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당신의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통사정했고
받아냈습니다. 모세는 실패 중에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겐 실패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항상 유지하는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넘버원 목표로 되는 성도라면 그런 성도에게는 실패 없습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공유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 거랑 똑같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말만 하나님이 처음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마디를 더 첨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을 덧붙이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실패 없이 한 번만 나가서 선포를 들었더라면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이 관용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과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 한 번의 실패 이후에 알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다. 개런티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성상 벌을 면제해 줄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은 3, 4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은 1000대. 그래서 모세는 한 번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 그리고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벌 주시는 것은 3, 4대, 1000대 대 4대 빵 스코어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세는 꼭 예수님의 예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하셨는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는 꼭 혼자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벽하게 공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는 지금 우리들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셔서 성도들의 성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계약을 맺으셨다면 이 계약서란 게 broken contract이 중요합니까? renewed contract, 갱신된 언약이 중요합니까? 누가 뭐래도 up-to-date 된 새 계약이 중요할 것입니다.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항이 큼직하게 들어간 계약서, 3, 4대까지 죄와 악행을 벌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박혀있는 계약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는 사랑도 중요하고 공의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눈이 꽂혀 있습니다. 얼마만큼? 1000대4라고 하는 스코어만큼.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4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온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제일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제일 목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언제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설교 중에 명설교였는지 마태도 20장 28절에, 마가도 10장 45절에, 누가도 19장 10절에, 요한도 12장 44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 설교의 요점 아닙니까? 대속물로 자기를 들여왔다는 것 아닙니까? 죽기 위해서 왔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설교를 예수님의 명설교가 돼서 성경의 모든 사복음서 저자들이 그 설교를 핵심으로 삼고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자도 넘어진 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제일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심판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그래서 한 눈을 앞으로 절대 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래 신앙하셨고 신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저에게 변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눈은 심판에, 한 눈은 구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게 아니고 차라리 두 눈동자를 하나님의 사랑만 들여다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가 될 때만이 심판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환대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됩니다. 갱신된 언약의 혜택 아래 사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 성도가 동행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죄를 날마다 사함받는 성도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자들로 구성된 백성이 우린 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대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환대받은 자들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린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보는 두 눈동자가 돼서 신앙에 가신다면 실패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불렀는데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설교할 때에 거기에 모인 회중들과 불렀던 감격적인 노래 아닙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석방됐을 때에 국민들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911 뉴욕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에 그 예식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닙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백인 인종주의자 총격으로 죽인 흑인 성도의 장례식에 오바마가 갔을 때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 찬양이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서 공유되고 있는가? 인기 비결이 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만 내미실 수 있는 손을 바라볼 때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이 찬양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에요. 11살 때부터 노예 잡아오는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노예 잡아오는 배의 선장이 된 사람이에요. 1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유럽으로 실어 나를 때 그 유행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이 찬양을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회심한 것도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아난 다음에 지은 찬송이 이것이에요. 노예 선장 때려쳤어요. 노예 해방운동 위해서 자기 나머지 목회를 드렸어요.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윌리엄 월퍼버스 아니에요? 정치가에도 감동받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중심의 영감을 제공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닙니까?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기도답게 해본 것은 이때뿐이라고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자꾸 무한한 영감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신앙에 갈 때에 이런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도 팔을 벌리는 자세로 신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 장모님 전화를 다시 해드리려고 그동안에 LG 열었다 폈다 하는 수동형 전화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무전기 전화기를 갖고 쓰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바꾸러 갔습니다. 브로드 애비뉴의 버라이전 가게 매니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저씨가 목사님 잘 왔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컨트랙을 리뉴 하려고 들여다보니까 돈은 40불이 내려가고 우리 장모님 폰은 프리로 주고 라인 하나를 첨가해도 똑같은 금액의 혜택을 받으면서 어머니에게 신식 좋은 폰을 해드릴 걸 생각하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도를 했죠. 제가 늘 그러죠, 그죠? 대뉴저지 열린문교회 허민수 목사인데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아내가 자기 대신 열심히 믿어주고 있다고. 그런 인간들 세상에 많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군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내는 초대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좋다. 그 교회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가게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를 믿어도 손님들이 갑질을 자기에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고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렸죠. 그거 아직 은혜가 덜 들어가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똑바로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노라고. 목사님은 왠지 보면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은 저한테 그런 간증을 안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 버라이전 매니저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왠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칭찬을 계속 듣고 있다가는 돈을 더 써야 되겠다 싶어서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나이가 몇이냐고. 저는 6, 7년생이라 몇 살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보다 한 30살은 많다고. 제가 요새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살아가는 유일한 길, 제가 손자가 생겼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손자 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자 어떻게 생겼냐고 이렇게 보라 그랬더니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버라이즌 그 매니저 얘기인데 이거 설교에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손자를 보면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래요. 20대는 20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있고 30대 그렇고 50대 그렇고 60대 그렇고 자기가 60대 되니까 손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은혜와 영감을 나에게 주는지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 자랑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기다가 걷게 될 때에 통계상 몇 번 넘어지는 줄 아세요? 전문가들이 아기들이 걸음마를 성공하기 이전까지는 3,000번 정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3,000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띠뚱띠뚱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걷게 되는 애들에게 공통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들은 넘어지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자기가 넘어지는 게 그냥 별일 아니에요. 그래서 또 도전해요. 또 노력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생각도 개념도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2번째는 아기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넘어졌다고 지난주에 어제 실패했다고 안 걸어야지 하는 애기 본 적 있으십니까? 무릎이 까지고 대갈박이 깨지고 발가락지가 아프고 그래도 내가 지난달 넘어졌으니까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내가 절대로 걷지 않으리라. 이런 애를 보셨습니까? 고통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애는 세상에 없습니다. 실패가 뭔지 모르니까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패를 몰라요. 포기할 줄을 몰라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0번이나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환대를 받는 경험을 하는 성도라면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성도에게는 실패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같이 가주기로 약속하시고 새 돌판에 다시 써주기로 약속하시고 당신의 마음과 뜻에 깊은 것까지 드러내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까지 계시하셔서 천대까지 용서를 베푸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없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올 때마다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며 특별히 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강청하고 매달리는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외면치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재단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신앙에 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런 재단,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